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꼭 주님을 뵙는 것 같아요. 전혀 동의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귀한 보배와 같은 분들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거거든요. 여기 그냥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주님이 그 핏방울 하나하나로 죄를 다 씻어서 이렇게 세우신 분들인데 거저 있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옆분과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에 지비를 보니 꼭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작.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뭔 주님을 뵙는 것 같으냐, 마귀만 아니어도 다행이다, 막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천사 같고 전부 다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산다면 여기 뭐 하려고 있어요? 다 벌써 지금 천국에 가 있어야지.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냄새나고 연약하고 아직 좀 됨됨이가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다 더 두는 거야. 뭐 하라고? 더 다듬고 오거라.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교회에 다른 사람들은 그래, 교회 오면 다 천사인 줄 알아.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소가지도 못 떼먹었고 진짜 어디 가든지 남하고 그냥 싸우기 딱 좋은 전투적인 삶을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넌 내 거다, 그 교회로다가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시끄럽고 맨날 꺼끌꺼끌하니까 부딪히고 싸우고 남 수군수군대고 그러는 거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처럼 됐으면 그 사람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벌써 딱 데려가셨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들려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전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 보니까 우리는 꼭 죽음을 맛봐야 알아. 그냥 숨쉬기 힘들어서 막 이러면서 있다가 대부분 눈 감을 힘이 없어서 눈 뜨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못 봐시요? 눈 뜨고 죽는 분들은 눈 감을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눈 감고 죽으신 분은 왜 그럴까요? 그렇지, 눈 뜰 힘이 없어서 그런 분들 눈 감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꼭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도 우리가 주님 수준이 돼서 그냥 들려서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재직 세미나를 왜 하느냐? 또 젊은 사람들이 우린 재직도 아닌데 왜 들어야 되느냐? 오늘 이걸 들어놓으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재직이 중요하고, 왜 우리는 재직으로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런 신분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정말 잘 온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이나 나나 대강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작. 그럼요, 대강 믿어서는 절대 재직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좀 심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막 이게 자꾸 손이, 여러분들이 왜 그랬을까 막 이러는데 주님이 조금 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할 줄도 모르면서 뭐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손이 껴가지고 손은 안 잘리고 그냥 손이 이렇게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핀도 받고 수술하고 지금 사실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아직 입원해 있는데 이렇게 또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탈출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몰래 담 넘어 다니고 하는 건 이제 청소년 때 하는 얘기고, 지금은 담 넘어 다니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갔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갔다 오게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 손을 다치니까 뭐를 해놓느냐면 영양제 주사를 갖다 딱 꽂아 놓잖아요. 그 영양제 주사가 뭐 엄청나게 이게 뭐 그 몸에 되게 좋아서 그걸 꼽는 게 아니라 그거를 왜 꽂아 놓느냐면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냥 누워서 좀 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주사 이거 끼고 막 그 파워 워킹 운동한다고 뭐 이런 사람 봤어요? 이거 딱 냉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영양제 주사에 딱 맞는 순간 침대에 다 누워서 이러고 있어야 돼. 이게 왜 필요하냐면 딱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때가 휴식이란 말이에요. 치료가 잘 쉴 때, 잘 먹고 잘 쉴 때 치료가 급속도로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곳에 와서 지금 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쉬는 동안에는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그걸 참으려고 그냥 이게 자꾸 붙으려고 하는 걸 뜨려고 막 이렇게 그렇게 힘쓰지 마시고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요. 주무시다만 가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기까지 걸어오느냐고 운동하고 집에 가느냐고 운동하고 그러면은 120년보다는 조금 더 살 거 아니에요. 운동을 어쨌든 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고, 또 졸다가 자다가 한마디 딱 들었네,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인생이 확 바뀌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랬대잖아요. 성경을 다 이렇게 찾아서 펴는데 내가 맨날 이거 그냥 쭉 줄줄이 그냥 계속 연이어서 읽다 보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돼.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딱 그냥 집히는 대로 딱 펴면 그걸 읽기로 했대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딱 폈더니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야. 아, 주님이 나를 죽으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 깜짝 놀라서 이거 실수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고 성경을 딱 폈대요. 그랬더니 속히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이 말이 딱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그런 식으로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해서 잘 듣다 보면 그 안에 은혜가 되고 내 안에 어떤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삶이, 인생이 서서히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 세미나를 한 번 들었다고 바뀌어지는 사람은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는 기대도 안 해요. 목사님은 엄청난 기대를 하시겠지만 저는 절대 기대 안 해요. 최소한도 이런 세미나를 5번, 6번, 10번은 들어야 조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반복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군에서 이제 포병대에 있었는데, 포병대는요, 지금은 이제 자주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뤄가지고 그냥 기계가 다 끌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쏘고 하는데, 저희 때는 옛날 6.25 때 쓰던 그 대포, 그 하나가 6톤이에요. 6톤. 6톤이라면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6,000kg 무게가 6,000kg가 나가는 대포를, 그거를 사람의 이 군인들 힘으로다가 막 돌리고 회전시키고 해서 포를 어디 쪽으로 쏠지를 세운다고 하는 걸 방열한다고 그래요. 방열을 해놓고 다리를 대포 쏠 때 얘가 뒤집어지거나 밀리면 안 되니까 딱 벌려가지고 땅속에다가 이 발판, 이 가신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 딱 묻어요. 딱 묻어놓고 대포를 빵 한번 쏴보면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잘못 묻어놓으면 이게요, 뒤로 쭉 밀려나가요. 그래서 밀리지 말라고 거기다가 말뚝, 철쭉도 갖다 막 박아놓고 해서 단단하게 해놓고 쏴요. 그렇게 쏴도 표적에 정확히 안 맞으니까 그 수정을 해. 그런데 이거를 하는데 그 무거운 거를 이거를 몇 번씩 반복을 해요. 그러면 장교들이 얼마나 왼수같이 싫은지 미운지, 아니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또 다시 끌고 가서 다른 데 갔다 와서 또 여기다 방열시키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찌가 다른 데 가서 포를 방열을 해도 저절로 그냥 돼. 야, 저쪽이면 되겠다. 그러면 대충 가서 딱 놓고 방열하고 세워놓으면 맞아요. 신기해. 이 반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든지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고 멋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훈련받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씩 내 안에 콩나물에 물 주면 얘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라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잘 못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성장 안 해도 이미 다 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한번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6절 찾으셨으면 아멘.
앞에 여기 말씀이 나왔구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잠깐만요. 여기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사람이 나와요. 교회 안에는 항상 파가 있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양파 쪽도 있고 쪽파 쪽도 있고 대파 쪽도 있고, 그래서 교회는 파가 있을 수 있구나.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집이는 나하고 달라?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 맞아요, 틀려요? 진짜라니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하고 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은 쪽파구나, 이 사람은 양파구나, 이 사람은 대파구나. 그렇게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끼리끼리 잘 모이잖아. 저 사람은 양파끼리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저 사람들끼리만 모이냐,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 하나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예배에 같이 성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파가 돼. 그게 무슨 파일까요? 무슨 파? 양파. 아이고, 감사해요. 양파가 됐던 양의 파, 그죠? 그 몽골 같은 데 가면 양무리가 막 몇백 마리가 막 같이 몰려다녀. 몇백 마리가 한 1000마리도 되겠네. 얘들이 막 이렇게 몰려다녀. 그것도 양파지. 양들끼리 모인 양파. 우리는 주님 파가 돼야 돼.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는요, 주님 하나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 파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육신적인 게 좀 섞여다 보니까 양파도 있고 쪽파도 있고 대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름을 부정하지 말고 이해하자.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이미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미 보니까 파가 있어요. 헬라파도 있고 히브리파도 있고 좀 더 나가면 바울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막 있었어요. 자,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참, 이거를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니까 참, 교회 안에 이런 파도 있지만 신실한 사람들을 뽑아서 집사로 세우는구나, 안수를 주는구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걸 인정받을 수 있다,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쉽지 않아요. 인본주의적으로 남한테 의지적으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니까 우리 병실에 이제 저녁에는 이제 전부 다 아파서 다 누워 있는 사람들이니까 심심하니까 그 가운데 TV가 큰 게 있어요. 거기로 쭉 모여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 같이 앉아서 이러고 이제 텔레비를 보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묻는 거죠. 지비는 뭐 하는 사람이야? 지비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묻잖아요. 그래서 지비는 뭐 하는 사람이야? 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요. 그 아저씨라고 불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저씨가 그 무리들 틈에 껴가지고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쭉 하다가 제가 좀 그래도 좀 목사니까 그래도 책 좀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읽었어. 좀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읽었다 그러니까 또 한 3권 읽었나 그러는데 하여튼 3권을 읽었던 4권을 읽었던 읽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저거 적어야 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목사인 걸 그들이 몰라.
굳이 목사가 또 뭐 하는데 손을 다쳐서 왔디야? 왜 꼬맸디야? 목사는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 편에 있는데 왜 손가락이 부러진디야?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난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주님이 좀 쉬라고 링거 맞추고 있는데 뭐 괜히 그냥 뭐 변명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거기서 인기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아줌마들이 팬이 생겨가지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지금요 뭐 재밌는 일이 엄청 많아요. 우리 집사람 저를 간병하는 사람이잖아. 오지도 않아. 아예 그냥 오지도 않아. 그냥 그 동네 사람들한테 맡겨놨어.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전도가 저절로 잘 돼. 제가요 막 전도하고 막 거기 또 여자 목사님이 한 분이 또 들어와 계셔. 팔이 부러져가지고 그 여자 목사님은 또 전도하느냐고 막 교회 다니십니까? 막 하고 목 주고 사람들이 다 피해. 그 목사님만 오면 또 교회 나오라고 한다고. 근데 동네 아저씨는 그 아줌마들 틈에 같이 껴가지고 아저씨들하고 같이 껴가지고 농담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막 해주니까 좋아가지고 막 몰려드는데 재밌다고 저한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저씨가 편하더만. 제가 거기서 또 알은 사실이 있어요. 목사로 사는 것보다 평신도로 있는 게 전도하기가 훨씬 좋구나. 일단 목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평신도는요 부담을 안 가져. 제가 벌써 그 사람들 중에 전도 몇 명 했는지 아세요? 그 안에서? 저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이세요? 아니요. 장로님이세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평신도. 근데 말하는 거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대.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줄줄줄줄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전도를 벌써 몇 사람 했어요. 교회 가기로 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아저씨를 보면 너무 재밌대 막 그러면서 아저씨 얼굴에서는 빛이 난대, 광채가 난대. 저는 또 거기서 안 사실이에요. 제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구나. 최소한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누군가 우리 얼굴을 보고 꼭 마귀 닮았네 그러면 그 사람 심각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옆 사람 얼굴을 봐봐요. 좀 마시하고 가까운가? 하시 자녀. 여러분, 바보는 결심만 한다고 그래요. 바보는 결심만 한대요. 최소한도 2024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보에 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올해 이제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근데 결심만 하지 말고 실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결심한 것을 열매를 맺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재직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그 바로 위에 보니까 진짜 결심이 필요하다. 결심을 하는데 진짜 결심이 있고 그냥 결심이 있구나. 여러분, 올해는 진짜 결심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꼭 집이나 나나 우리 진짜 결심합시다. 시작. 그럼. 진짜 결심을 해야 돼. 진짜 결심. 우리 학생들 특히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진짜 공부를 한번 해봐. 세상에 공부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이고 참, 목사님 어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십니까? 공부같이 힘든 게 어디 있다고. 공부는 앉아서 그냥 하면 되잖아. 그냥 앉아서 하기만 하면 되잖아. 앉아서 이걸 못하니까 힘든 거야. 그러면 앉아있는 훈련을 먼저 하면 돼요. 그냥 30분씩 1시간씩 앉아있는 연습을 해. 그런데 또 휴대폰만 주면 1시간이나 2시간도 앉아있지. 게임을 하니까. 그런 거 말고 자발적으로 앉아가지고 묵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책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꾸준히 하면 이게요 습관이 되면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이게 계속 늘어나다 보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앉아서 그냥 책만 보게 돼. 공부만 하게 돼.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성경도 읽다가 다른 사람 책도 좀 보다가 또 내가 배우는 공부도 하다가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진짜 앉아만 있어도 되게 재밌다니까.
그거 하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 습관, 진짜 결심을 들여서 습관을 들이면 돼요. 두 번째, 꾸준함이 필요해.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해. 꾸준하게. 77세 되신 할머니가 거기에 병원에 간병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77세. 에너지가 넘쳐. 그냥 몸도 77세 할머니가요, 청년 같아, 청년. 그리고 슬림한데 에너지가 넘쳐 막. 그런데 이분이, 제가 83세 되신 할머니하고 농담하면서 그 할머니를 이렇게 돌보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느냐면 자기 집 주소까지 나한테 다 주고 꼭 우리 집에 오라고. 우리 집에 뭐 거기 무도 해서 저장해놨고 배추도 해서 저장을 해놓고 해놨는데, 내가 꼭 우리 선생님은 주고 싶다는 거야. 그 아들들이 5명인데 5명 중에 3명이 신방을 왔어요. 그 3명 아들은 얼마나 저를 자랑해놨는지 저만 보면 인사를 굽벅굽벅. 그 아들들이, 거기에 며느리들이 또 이제 3명 며느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며느리들한테 제 자랑을 얼마나 해놨는지 저만 보면 막 반가워하고, 선생님 명함이 있으면 명함 좀 하나 주세요. 그 집안은 완전히 그냥 다 내 팬이야. 안 믿죠? 진짜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야. 하여튼 그 가족들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막 얘기하면서 제가 하는 걸 보고, 그 77세 되신 할머니가 옆방에서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저 놈이 어떤 놈이길래 저렇게 참 말도 잘하고 어르신을 어떻게 저렇게 잘 꼬시는지, 순식간에 그냥 불과 몇 시간 만에 꼬셔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 놓고 먹을 거 다 얻어 처먹고, 자기 보니까 이게 보통 놈이 아닌 거야. 저놈이 누굴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이분이 지금 저한테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77세 할머니가. 그런데 저녁에는 수영을 하러 다니셔. 1시간 반씩 수영을 하고, 낮에는 테니스 치러 다녀. 테니스. 그러면서 저한테 운동하는 방법, 저는 게을러서 운동을 못해요. 그랬더니, 그래, 저는 늘 12시에 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12시까지 딱 제자리 지키고 있어요. 새벽이면 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뭐 하고, 보통 한 5시 몇 분, 6시 먼저 다 씻고 그러고 이제 딱 하루 준비를 하거든요. 이분이 보고, 아니 근데 동네 아저씨인데 왜 그렇게 부지런해요? 그래. 그냥 잠이 없나 봐요. 젊은 사람은 잠이 많은데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친해졌어. 그러니까 한 사람 친해져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하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이분은 꾸준하게 자기 관리를 해. 그 동생이 충청북도 여성 무슨 뭐 위원회 위원장이래. 최고 높은 사람이래, 충청북도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분도 저만 보면 인사를 90도로 해요. 그냥 동네 아저씨한테. 자기네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동네 아저씨라고 말하는데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인사를 90도로 해요. 그리고도 맨날 전화질하고 어디 뭐 그냥 누구 뭐 만나러 간다고 나갔다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저 인간이 동네에서 그냥 사는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오늘 떡을 2마를 해가지고 다 돌려버렸어요. 거기 병원에 간호사들한테 다 돌리고, 그냥 거기 또 환자들한테도 다 싹 돌렸어요. 퇴원해요? 아니요, 아직 더 있어야 된대요. 근데 오늘 생일이세요? 아니요, 그냥 더 있어야 돼. 근데 왜 그랬느냐? 꼬셔야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는 병원이 체질이구나. 제가 볼 때는 꾸준하게 제가 병원에 입원만 몇 번 하면 교회 몇 개 세우겠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제가 참 이 전도의 은사가 있는 걸 이번에야 제가 깨달았네요. 그 전에 전도하던 건 이도 아니요. 보니까 병원 하나를 다 뒤집어 놓겠어. 간호사들도 다 제 편이야 지금. 그래서요, 제가 뭐 부탁하면 다 해줘. 엉덩이 주사를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을 놓는데 엉덩이가요 딱딱하게 굳어. 그 주사가 얼마나 센지. 그래가지고 제가 간호사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 이거 패스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원장님하고 얘기해. 나 엉덩이가 지금 딱딱하게 다 굳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맞은 걸로 하실래요? 그렇게 합시다.
시비는 나한테 엉덩이 주사를 놓은 거고 나는 맞은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패스. 그래서 하루에도 2번 맞을 거 1번만 맞고요, 링거 주사도 안 맞았는데 맞은 걸로 하고 그냥 패스도 하고. 물론 돈은 다 내겠지.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들이 저만 보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먹을 거 하나씩 사다가 줘. 무조건 먹여. 그냥 일단 갔다가 뭐 제가 뭐 그분들 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저는 간호사들 뭐 그냥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 얼굴에 햇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잘 몰라요? 아,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얼굴에 햇살이라고. 하여튼 그래, 저는 뭐 누구 꼬시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자꾸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먹을 거 하나씩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직자가 바뀌고 쫙 바뀌잖아요. 골고루 다 얻어먹었어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나가든 들어오든 불문율이야. 다 입 걸어 잠그고 저는 항상 있는 사람으로 다 인정을 해줘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 꾸준함 얘기하다가 저 곁길로 새가지고. 세 번째, 우리가 결심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절대 결심이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것을 작정을 하고 결심을 했어도 그걸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오면 지켜갈 수 있단 말이죠. 은혜가 1번 받을 때는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2번 받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가 3번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되고, 그 위에 은혜가 되니까 그때는 축복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 은혜가 쌓여지면 우리의 삶에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해요. 은혜가 쌓이면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데 우리의 삶에요 그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자, 그럼 오늘 재직 세미나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재직 세미나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재직이 뭐냐? 재직은 한번 옆에다 적어보세요. 교회에서 폼 잡고 대접받으며 노는 사람이다 가 아니라 재직은 교회에서 폼 잡고 대접받고 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직은 그럼 뭐냐? 원어로 보니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봉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아코노스, 제자, 이 뜻이 봉사자다, 봉사자. 마태복음 22장 13절에는 사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섬기는 자라고 돼 있어요. 섬기는 자. 똑같은 디아코노스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뜻이 좀 달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청지기예요. 청지기, 관리자란 말이죠. 또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니까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꾼. 빠른가요? 좀 천천히 할까요? 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하인이라고 담아놨어요. 디아코노스가 하인이래. 하인. 종이라, 종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5절에는 종이라고 아예 그냥 표현을 딱 해놔버렸어요. 원어로는 디아코노스예요. 기본적으로 재직이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재직의 자격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재직의 자격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기 보니까 재직은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봤더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구나. 뭐를 세운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언제 받을까요? 1번, 나가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잘 노는 사람. 2번, 고스톱 치고 포카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3번, 나가서 싸움을 잘하고 항상 전투적으로 사는 사람. 4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 많이 하고
늘 은혜 많이 받는 사람. 몇 번? 참 고르는 은사가 다 있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몇 번에 속할까요? 에헤이, 진실을 말하자고요. 다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언제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느냐? 4번에는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때 이제 이런 사람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져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돈 잘 벌고 내 삶에 충실하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저절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never. 우리의 신앙은 언제 충만해지고 지혜가 저절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느냐? 이거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하고 전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공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제가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보면 옛날에 공부도 못했던 사람, 거기에다가 좀 삐리삐리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잘나고 똑똑하고 한 사람은 목사님을 안 해. 다 학교 대학교 교수를 한다든가 박사를 한다든가 선생님을 한다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 맞아요, 틀려요? 똑똑하고 잘난 놈이 목사하는 거 봤어요? 대부분 안 해. 그거는 지가 세상에 가서 출세해서 돈 벌려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는 누가 하느냐면 못나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해. 그런데 희한하게 그 사람들이 세상에 그냥 있을 때는 못나고 부족하고 찌질이 같고 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주의 종이 되니까 이 사람이 바뀌어. 달라져. 희한해요. 그게 잘 안 믿어지죠? 진짜 그럴까 싶죠.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속을 얼마나 썩인 사람인지 몰라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셔. 뭐라고 말하느냐? 저는요 이미 제가 학교 다닐 때 하도 치료비를 많이 물어줘가지고 땅 7마지기를 팔았어. 옛날에 땅 7마지기가요 그거 사두 현찬을 파네. 자식 새끼 속 썩여가지고 땅 팔 때 얼마나, 우리 아버지는 맨날 저놈 새끼 호적에서 파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도 모르겠어. 지금은 못할 것 같은데 지금도 자신 있게 하라면 뭘 잘하냐면 싸움 하라면 잘해. 싸우는 운동만 꽤 오래 했거든요. 몇 년 했어요. 10년 가까이 했어요. 전투적으로. 이미 중학교 때 달리기를 11초 후레세 뛰었어요. 11초 빵빵에 뛰었다면 11초 빵빵. 중학생이 그 정도면요 운동선수 나가야 돼요. 저는 운동할 때도요 다른 애들이 저를 못 따라와서 저 잡으려고 막 얼마나들 그랬는지 몰라요. 몸이 워낙 빨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시골에서요 우리는 이쪽 산 저쪽 산 맨날 고무신 신고 뛰어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고무신에 땀 나잖아요. 그러면 신발이 뒤로 쫙 날아가잖아요. 그거 주스러 찾으러 가려면 빨리 쫓아가야지 그거 줬지. 풀 속에 떨어지면 어디 갔는지 못 찾아.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냥 눈치 빠르게 신발 날아가면 벌써 눈 딱 머리 돌려서 쳐다봐야 되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내 신발 찾아와야 돼. 이 훈련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뛰는 데는 자신 있어. 제가 항상 1년에 몇 번은 생일날인데 그중에 운동의 날이 생일날이었어요. 학교에 운동의 날은 달리기 뛰면 맨날 상 다 받았어요. 무조건 상이야. 무조건 상. 오래 달리기는 저보다 잘 뛰는 애가 한 명 있어. 걔는요 그때 애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뛰어. 사람이 아니야 걔는. 그러니까 걔한테만 오래 달리기 졌고 단거리는 항상 제가, 여러분 운동회 때 운동장 10바퀴 뛰는 거 게임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옛날에 없어요. 그러니까 걔는 1등을 별로 못 해봐. 오래 달리기를 안 하니까. 걔는 마라톤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저는 맨날 100m 단거리잖아요. 많이 뛰어봐야 운동장 한 바퀴야. 그거요 200m 400m밖에 안 돼. 그건 순식간에 뛰어가지. 그러니까 항상 제가 1등 다 달리기만 하면 1등. 그러니까 천군 백군 나눠서 할 때 맨 마지막에 저하고 한 20, 30m 떨어진 애는 금방 따라잡지.
달리기를 그렇게 잘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운동을 잘했잖아. 그러니까 운동 잘하니까 맨날 속썩이고, 최고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경찰서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는 뭐 경찰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냈어. 신 형사님, 이 형사님, 김 형사님, 너 이놈아 여기 또 왔냐? 그러면 아이고 또 자주 보니까 좋으네요. 막 이러면 이놈아 여기 오는 게 잘하는 거냐? 네 아버지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니까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목사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도 청주가 제 고향인데 청주 가면 제 친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걔가 어떻게 하다 목사 됐대야. 야, 걔 사입이 아니요? 그래. 왜 사입이 아니냐고 묻느냐면, 옛날에 신실하게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했으면 그래 걔는 목사 될 줄 알았어, 그래 걔는 목사 돼야지,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목사를 한다니까 사입이 아니냐 이거예요. 한두 번 들었으면 제가 그냥 걔만 그런 얘기 했구나 이러지. 만나는 애들마다 그래. 야, 너 혹시 사입이 아니요? 아니요 임마. 새끼들이 그냥 그럼 그래 알았다. 저한테 안 맞은 애들이 별로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저한테 안 맞은 애는, 저보다 키 작은 애는 안 맞았어요. 저보다 딱 봐가지고 키를 딱 재봤는데 작아. 절대 안 때립니다. 일단 저보다 약한 애들은 절대 안 건드려. 키 컸어. 근데 조금 건방져. 걔는요 엄청 어떤 애는 저 때문에 맞아가지고 3박 4일 학교를 못 나왔어요. 집에서 누워있느냐고.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됐지. 근데 지금은 그러면 폭력으로 바로 끝장나잖아. 저는요 그때 돌아다니다 몸에 칼에도 찔려보고, 뭐 여기 벽돌에도 맞아보고, 야구 방망이에 맞아서 여기 터져보기도 하고. 왜 그러고 다녔느냐고 지금 물으면 저도 몰라. 미쳐서 그러고 다닌 거지.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사람이 싹 바뀌어지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양같이 좀 착한 순둥이야.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져요 요즘에. 말이 돼 이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 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지는구나. 변화가 되는 게 정상이죠. 자기를 안 바꾸려고 계속 버팅기다가 하나님 앞에 손보임을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자기를 바꿔야 돼. 뭘로? 성령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뭐냐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 갈라디아서 5장이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희화오 자양충온절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맺혀야 돼요. 최소한도 이 열매 중에 5개 이상은 맺어야지. 자, 한번 물어보겠어요. 나는 이 정도는 뭐 기본으로 그냥 다 맺습니다. 오른쪽 새끼발가락을 번쩍 들어보세요. 손을 들면 또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는 발가락을 들자고요. 자, 오른쪽 새끼발가락을 번쩍 들어보세요. 옳지, 한 명도 없네. 그걸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딱 발가락 들으려면 막 이게 몸이 벌써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 그러니까 일단 이 성령의 열매 중에 다 맺는 사람은 없구나. 자, 그렇다면 다 꺼지는 힘들더라도 나는 한 5가지 이상은 속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러한 열매 9가지 중에 나는 5가지 이상은 뭐 거뜬합니다. 자, 왼쪽 새끼 발가락을 들어봐요. 한쪽만 들으면 또 균형이 안 잡히니까 자신 없죠. 3가지 이상. 이거 손 한번 들어볼까요? 3가지 이상. 나는 이 9가지 중에 3가지는 속합니다. 자, 한번 들어봐요. 3가지도 없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2024년도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지면요, 소가지가 죽어요. 자기 소가지가 죽어. 뻣뻣하게 인생을 살지 않아요. 부들부들해져요. 제가 83세 되신 할머니하고 같이 거기서 병원에서 농담하고 이런저런 얘기 들어드리고 또 대답해드리고 그렇게 시간 보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물론 뭐 제가 한가한 사람인 건 맞지만 아무리 한가해도 병원에 앉아서 그러고 있을 시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하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뭐냐?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깨달아 실천하는 것. 신앙생활은 실천까지 가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건 말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이 됐어요, 그러면 삶으로 실천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 맞는 거예요. 남이 다 오른쪽으로 간다고 같이 오른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게 길이 아니면 왼쪽으로 가세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직의 임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요거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뭐 간단하게 그래도 1시간은 가겠죠. 자, 첫 번째는 공개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섬기고 나눠주고 하는 걸 잘해야 된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이 금산 지역에서 우리 하늘성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할 것 같아요. 성도의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진짜 성령으로 깨어서 살아있고 남에게 뭔가를 이렇게 잘 돕고 협력해서 하려고 하면 사람들을 그냥 막 붙여줘요. 보내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공개하는데 목회자를 잘 섬겨야 돼요. 목회자를 잘 섬겨야 돼요. 이거는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목사니까 당연히 목사 잘 섬기라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왜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되는지 성경적인 근거를 대드릴게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풀어서 먹이라고, 양들을 치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양을 먹이라고. 다시 말하면 목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대사란 말이에요. 대사관으로, 거기에 대사로 임명받아서 파송받은 사람이 목사예요. 근데 그 목사가 잘못 행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국가가 대사를 어느 나라에 파송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키는 건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그럼 이 나라에서 내버려 두겠어요? 파송한 나라에서 반드시 친단 말이죠. 대통령이 불러다가 내 이놈,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는 이렇게 그 나라에 선양을 하고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고 우리나라를 선전하라고 너를 보냈더니 너는 가서 네 일만 하고 있고 네 것만 하고 있냐, 이 나쁜 놈아. 그리고 대통령이 바로 면제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대사의 자리에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바르게 주의 일을 하는지 지 멋대로
제대로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나님이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목사들 치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흠이 있어요. 저는 흉이 12가지도 더 돼. 그런데 목회할 때마다 성도들이 그 많은 흉을 다 덮어주고 감싸주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저는요, 교회 할 때마다 부흥 안 된 교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안 하지.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주셨지만, 어쨌든 김 목사에게 양을 맡겨보니까 그놈이 잘하네. 야, 안 되겠다. 야, 더 맡겨라. 더 주는 거야. 그것도 더 잘하네. 그거 더 맡겨. 제가 보니까 우리 이재우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잘해. 헌신적이고 성도를 섬기려고 하고, 저한테도요, 친구 목사니까 자주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럴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성도들 욕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정말 장로님들 잘 만난 것 같다고 저한테 자랑을 해. 야, 진짜 부럽다. 그리고 자기네 교회는 집사님들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저는 그래서 전부 공주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와서 보니까 아니야. 제가 보니까 공주보다는 무술이과에 가까운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목사님 눈에는 다 공주처럼 보인 것 같아. 그리고 음식도 잘한다고 그러고 뭐 일도 잘해, 찬양 잘한다.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에이, 내가 한번 직접 눈으로 가서 봐야지. 말만 들어서 어떻게 알아? 와봤더니 진짜 그러네. 세상에요, 제가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시찰에 모인다고 와가지고 있더니 저만 몰래 김치를 싸줬어. 나는 그거를 먹으면서요, 진짜 예술이다. 어쩌면 이렇게 잘하냐.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나눠 먹었죠. 여보, 정말 맛있지? 진짜 맛있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그 얘기 속에는 너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눈치를 못 채. 아이고, 뭐 그 사람들이 오래 했으니까 이렇게 잘하지, 뭐 내가 뭐 그냥 하면서 이제까지 안 해주네. 그래서 오늘 또 왔는데 오늘 또 해줄 줄 알았더니 오늘은 나가서 밥을 사주더라고요. 아이, 진짜. 그 김치가 제가 먹으면서 저는 딱 입맛이요. 제가 이게 이 간 보는 은사가 있어. 맛 보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딱 먹어보면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금방 알아. 그 저는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야, 이거는 예술이다. 그런 거는요, 그것만 먹어. 그리고 야, 진짜 맛있으면 진짜 맛있다 그래.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그냥 그랬다, 그 얘기. 그냥 그랬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한 건 진짜 맛있네. 근데 그 겉절이 한 거죠, 그게? 그죠, 장로님? 그때 겉절이. 야, 근데 제가 눈치가 없어서 맛있다고 하니까 또 장로님도 눈치가 없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거 싸드릴까요? 그래서 너무 좋지요. 저는 많이 해놓은 김장김치인 줄 알았어. 이게 잘 모르니까 먹는 은사만 있지 그 뒤에 이 비밀의 은사를 잘 못 봐, 제가. 그래가지고 눈치 없어서 또 싸준다 그러니까 그럼 너무 좋지 그랬더니 또 싸달라고 한 거야. 보니까 없대. 제가 싸달라고 하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또 이거 맛있다 그런 거야. 자기들도 싸달라고 하려고. 그래서 전부 싸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아이고 그냥 나 안 가져간다. 그리고 이제 그냥 없다고 하는데 그걸 왜 가져와? 그래서 안 가져간다고 딱 그랬더니 저만 몰래 또 그냥 봉지에 싸가지고 이래 준 거야. 그걸 어떻게 안 가져가겠어요? 집에 가서 다 맛있게 먹었지.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도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우리 하늘성 교회 김장 담그는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마다 손에 복을 주셔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마다 건강해지고 그 교회가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축복이 되고 부흥되고 잘되게 해달라고. 아멘도 안 하네 그냥. 제가 막 그렇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근데 한 번 먹고 땡이라 이제 한 번밖에 기도를 못했어요. 목회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주신 사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잘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목회자를 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하라고? 감독하라고, 잘 보살피라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자기 양을 다른 데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양들이 어디가 지금 힘들고 아픈지를 잘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목회자들이 하는 그 목사를 나쁘다고 욕하고 싸우고 멱살 잡고 하면 그 사람이 제정신이냐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도냐는 거죠. 목회자는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요. 이런 말씀을 아니까 자기의 걸 다 헌신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시기 질투하실까? 미워하실까? 아니면 기뻐하실까? 몇 번일 것 같아요? 4번. 기뻐하시지. 우리는 고르는 은사는 다 있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운 분이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해라? 화목해라. 주의 종하고 화목하게 지내면 하나님하고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화목해진다.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글쎄 과연 그럴까? 이제 아직도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말라기서 2장 7절 한번 봅시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아멘. 제사장이 바로 주의 종 목회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에요. 주님이 보낸 사자. 그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 부지 중에 그 천사들을 영접했다가 자기 조카 롯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부지 중에 주의 사자를 섬겼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목사님을 집에 초청하고 신방을 오게 하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야중에 알게 됩니다. 야중에 목사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성경 찬송 옆에다 딱 끼고 우리 집에 와서 놀다만 가도요, 우리 집에 청소가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영적으로 청소가 돼요. 이게 사실인 게, 제가 무당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제대로 강신이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직접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면 이 사람들이 피해요, 숨어요, 그리고 몸이 아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있는 곳에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으니까 그 귀신이 제대로 들은 사람은 저를 보면 무서워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몸이 아프고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신비롭잖아요. 그들도 신이 들렸어. 저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임했어요. 그런데 더 큰 신이 있으니까 나약한 신이, 또 연약한 신이, 힘없는 신이 도망가고 쫓겨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의 종 목회자를 여러분 가정에 정기적으로 초청해서 그냥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한잔하고 가세요, 이게 얼마나 그 집안에 청소가 되는지 아느냐고요. 우상이 떠나가고 거기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잠잘 때 막 그냥 헛것이 보여가지고 헛소리 지르고 막 하던 사람이 목사님 신방만 왔다가 하면 잠을 잘 자잖아. 에헤이,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라니까요. 아직 안 믿어지는 분은 목사님 아직 집에다 신방을 안 모셔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요 바빠서 좀 쉬도록 내버려야 돼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시간 될 때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한잔하고 가세요. 그 커피 뭐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왔다 가는데 진짜 말 그대로 순진해가지고 커피만 한 잔 딱 타서 드리고 그냥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복 받을 짓을 해야지. 목회자들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목회자가 있고 어떤 목회자는 부유하게 사는 목회자가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그 목사가 남을 잘 섬길 줄 아는 목사는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사람 붙이고 연결해서 먹을 것과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괜찮게 살아요. 넉넉하게 살아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고 오직 온리 자기야, 그런 목회자는요 가난하게 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릇이 커야 돼. 목회자도 그릇이 커야 되고 성도들도 그릇이 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이재우 목사님은 일단 그릇은 커. 제가 볼 때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배짱이 저하고 비슷해. 일단 주고 봐. 그러니까 고생은 누가 하느냐? 집사람들이 고생을 해. 그러니까 제가 안 봐도 비디오지. 사모님은 얼마나 고생할지 다 알아. 안 봐도 비디오. 우리 집사람? 아이고, 안 봐도 비디오예요. 저는요 단 한 번도 제가 다른 사람 옷 사 입으라고 돈을 몇십만 원을 송금을 해준 적은 있어도 우리 집사람한테 몇십만 원 송금해주면 옷 좀 사 입어 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뭔 복인지 제가 아는 집사님들이 목사님 보러 한번 좀 가도 돼요? 오세요. 그러면 올 때마다 우리 집사람 옷만 들고 와. 좋은 옷만, 그것도 그냥 막 들고 와. 대충 보고 우리 집사람 사이즈가 얼마쯤 되겠다 해가지고 그 부부가 올 때마다 꼭 그렇게 들고 막 3개씩 4개씩. 내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앉아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 이번 주 금요일날 또 온대야. 제가 병원에 있는 거 아직 몰라요. 다쳤는지도 몰라. 그 새해 인사드리려고 서울서부터 또 오시겠대. 그래서 또 제가 올 때마다 그러죠. 속으로 주여 저 인간들 마음을 좀 바꿔서 내 옷도 가져오게 해주세요. 근데 응답을 절대 안 하셔. 꼭 우리 집사람 옷만 가져와. 이 사람들이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저도 옷을 입고 살잖아. 그러면 목사 옷도 좀 가져와야지. 아니 저는 가져오라 소리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 왜 당신들 살기도 힘든데 이걸 왜 가져와? 말은 이렇게 하죠. 근데 이왕 가져올 거, 우리 집사람 옷 3개 가져올 거 2개 가져오고 내 거 하나 가져오면 좋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제 심정이 그렇다는 얘기지, 제 마음이. 근데 목사는 알아서 성도들이 많이 갖다 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안 갖다 주고 저희 집사람만 갖다 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날마다 그냥 말도 못하고 뒤에서 끙끙거리면서 소갈이 많이 했겠지만 하나님이 복은 저 사람을 다 받게 하는구나. 그게 다 임자가 따로 있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공개하는 일을 잘하란 말이에요. 남한테 주는 일을 잘하세요. 목회자를 섬기면 목회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주의 종이 집에 왔다 갈 때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마세요. 제가 1900년대 199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이때 강남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전도사로. 그 당시에 전도사만 저는 9년을 했습니다. 전도사 9년을 하는 동안에 그 강남에 있으니까 문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충청도 촌놈인데 거기 서울이잖아요. 강남이잖아요. 압구정동, 신사동, 방배동, 청담동, 사당동 뭐 다 이쪽에 성도들이 쭉 몰려 있어요. 그러면 거기 성도들이 제가 그 당시에 사례비를 60만 원을 받았어요. 전도사로. 90년도 60만 원 적은 거 아니에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통 일반적으로 전도사들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 받았냐면 5만 원, 3만 원 받을 때 저는 6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뭔 복인지 모르지. 그건 또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집에 이제 뭐 때문에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먼저 담임 목사님 뭐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가서 그렇게 하고 오잖아요. 오면 목사님 요거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다 헌금을 따로 담아주고 요거는 전도사님 요건 전도사님 도서비예요. 그리고 이렇게 따로 줘. 꼭 2개를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뭐 이런 걸 왜 주시느냐고 그냥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데 전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건데 그래도 그냥 가서 책이라도 사보고 필요한 거 뭐 있으면 쓰시고 그러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꼭 봉투를 줘요. 그 안에 열어보면 그 당시에
어떤 분은 100만 원을 넣어놓기도 하고 수표로 나가요. 어떤 분은 몇십만 원 넣어놓고 다 그래. 제가 그거 보고 서울 사람들이 그냥 복 받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들이 복 받을 짓을 하고 있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어떤 분은 이렇게 돼요. 저거 보니까 목사님한테 돈을 100만 원씩 주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속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왔다 갈 때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집에 쪽파래도 캐놓은 거 있으면 자기는 양파 쪽에 있어도 쪽파래도 그냥 묶어서 목사님 제가 요거 많은 건 아니지만 가서 그냥 맛있는 국 끓여 드실 때 넣어 드세요. 감자래도 싸서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값어치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왔다 가시는데 내가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 그게 섬김이 공개란 말이에요. 공개.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담임 목사는 당신 말로 입으로 절대 말을 못하지. 강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요, 헌금 설교도 잘 안 하네. 왜? 헌금은 자기들이 은혜 받으면 저절로 알아서 다 해. 맞아요, 틀려요? 헌금 얼마 하세요? 그건 수준 낮은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한 번도 헌금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요, 제가 교회 짓다가 부도가 났잖아요. 그냥 빚만 제가 잔뜩 떠안고 와서 그 빚 다 정리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는 재정이요, 지금 남은 돈이 3천만 원이 넘게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 몇 명 되지도 않아. 그런데도 헌금이 계속. 그래서 제가 우리 재정 집사님한테 물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돈이 많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그냥 갖다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왜? 그렇게 늘 자기들 위해서는 잘 안 써요. 선하게 하나님 일하는데, 또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데, 이런 데는 기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 이거는 맛보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데 재정이 한 3천만 원이 넘게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느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우리 크게 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삶으로 신앙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삶으로 믿음을 표현하자. 시작.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서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복을 받네, 나도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 들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목회자를 돕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자, 고린도 후서 11장.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려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러 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난당한 얘기를 지금 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해요? 아니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아이고 그 목사가 잘못돼서 그런가 보다. 천만에 만만해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고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목사님이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항상 주의 종이 우리 목사님이 굶지는 않는지, 우리 목사님이 지금 궁색하고 어렵지는 않은지 이런 걸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넉넉함들이 재직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좋은 편안한 집에서 사니까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살겠지, 이거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부족함과 그 아픔을 돌아볼 줄 아는 게 진정한 성도란 말이에요. 그 삶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구제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고 돕는 거고 그런 거예요. 저는 저 친구 목사가 하나가 또 여기 와 있다가 또 어딜 가야 되는데, 그 어디 가려면 이제 뭐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돈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야, 김 목사, 너 저기 나한테 계좌번호 좀 보내. 왜? 아, 그냥 보내봐. 그랬더니 순진해가지고 보냈어요. 저는 비행기표 하라고 제가 또 100만 원 보내줬어.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 안 해요, 그런 거는 해줄 때. 왜냐하면 상의했다가 시험 들면 안 되잖아. 만약에 여보, 내가 그 우리 친구 목사 그렇게 저기 지금 해외에 가야 된다는데 100만 원 할까? 아, 진짜 우리도 지금 힘든데 무슨 100만 원이야. 50만 원만 해. 그럼 아, 나한테 감동이 100만 원 왔는데,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30만 원만 해. 30만 원. 이래버리면 서로 다툼이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남 줄 때는 절대 말하지 않고 그냥 줘. 야중에 혼날 때 혼나더라도 다 어떻게 했어? 몰라. 그때는 오리발 내밀어야 돼. 몰라. 그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자기가 이번에 거기 그 선교지에 가서 거기에 이제 그 단체들 모이는데 거기에 그러잖아도 1000유로인가 그거를 이렇게 기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제가 그 돈을 딱 보내주니까 자기가 그걸 또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하고, 그 부인도 그렇고 이제 그 사모님도 그렇고 이제 서로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못하고 막 그러던 중에 이게 들어오니까 응답받았다고, 좋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응답받아서 좋고, 저는 하나님 주신 마음에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좋고, 그럼 서로 좋고, 이런 걸 전문적인 용어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 주고, 또 뭐가 있어요? 응? 아, 크게 말해봐요. 그렇지, 도랑치고 가재 잡고,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생각해보면 많아.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으죠. 조금 아까 우리 형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어떻게 병원에서 어떻게 했어? 아직 퇴원 못했어. 야, 계좌번호 좀 보내. 아, 왜? 아, 그냥 내가 조금 저기 찾아가지는 못하고 병원비 보내려고. 100만 원 들어왔어요. 쌤, 하나님이 벌써 다 이렇게 해놓는다니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그렇게 하셔요. 저는요, 이제까지 보험 들면요, 보험사 먹여 살리느냐고 그동안에 보험만 엄청 냈어요. 저는 타먹어 본 적이 없어. 이번에 합법적으로 타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내가 당신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받아 먹었다고 그랬잖아. 이번에 원어씨 타게 해줄게. 그래요. 뭐 얼마가 나올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들어놔. 그럼 돈도 쓸 데도 없는데 그 보험회사 맨날 먹여 살냐고 거기다가 갖다 준다고 제가 뭐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도 있어야 된대. 아이고, 알았다,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 이제 모른 척하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할렐루야요, 이번에 새해에 합법적으로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야, 하나님이 조금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집에 쉬라고 링거 딱 꽂아가지고 누워놓고 잠도 원어시장. 저는 그렇게 잠 많이 안 자는데 병원에서도 많이 안 자요. 그런데도 거기서 실컷 자. 이렇게 물리치료실이라고 있어요. 물리치료실에 가서 딱 누워가지고 거기다 이제 팔 맡겨놓고 이 사람들이 막 치료하잖아요. 그 물리치료 하는 게 거의 이제 한 40분 이쪽 저쪽 되는데 그냥 누우면 자.
얼마나 편하고 그 등이 따뜻한 것이 담요 하나 딱 덮어줘요. 그래 놓고는 지들이 팔만 맡기면 알아서 여기를 다 치료해 주는데 자다 일어나면 이제 다 끝났디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야, 저는요 낮잠이라는 거 자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원 없이 낮잠을 자. 그냥 한 40분씩 실컷 자. 머리만 대면 자거든요. 딱 되는 순간 야, 여러분, 주의 종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원수들이 곳곳에 넘쳐나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걸 방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뭐냐? 교회의 집사들이에요. 여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서내고 일주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의 종하면 개고생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고생 안 하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주의 종 헌신을 잘 안 해. 근데 가장 큰 축복이 목회자예요. 목회자. 저는 뭐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뭐 그렇게 썩 잘한 사람은 아니지만 신학교를 정규 4년제 대학을 신학대학을 나왔고 대학원을 3년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근데 성적은 뭐 제가 그렇게 뭐 썩 좋지는 못해요. 그래도 비실비실 하기는 했어. 뭐 또 비실비실이 뭔지도 모르지. 그냥 비학점, 시학점. 그게 비실비실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목회 현장에 나오니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고 그때도 부흥회 다녔어요. 전도사 때도 부흥회 다니고 그래서 그때 막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깨진 애들 지금까지도 지금요 막 그 뭐야 그 간호사 돼 있고 막 의사 돼 있고 막 이런 사람들도 목사님 그때 만나서 자기들이 깨달아서 그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사 때부터 그렇게 부흥회를 다녔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모든 신앙의 이 울타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게 딱 쳐져 있으니까 조금도 이단적인 요소나 잘못된 동네로 나가지 않아요. 어떤 분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 저거는 무슨 논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론에 잘못됐다, 성령론에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탁탁탁탁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호 목사님처럼 정상적인 공부를 딱 하신 분들은요 이 울타리가 저절로 딱 쳐져요. 그러니까 이단적인 요소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 잘못된 게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은 공격을 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하거든요. 이걸 보호를 누가 해야 되느냐? 재직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뭐를 해야 된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은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어요. 아하, 집사님들은 재직은 뭐를 잘해야 되느냐? 전도하는 일을 잘해야 돼. 전도. 자, 전도하는 비결 간단히 가르쳐 드릴게요. 전도를 잘하려면 옆에 있는 이웃들하고 잘 싸우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예? 그러면 전도가 안 되지. 여러분 절대 옆에 있는 사람 그 옆편내 보면 소가지가 더럽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진짜 저 옆편내는 저건 그냥 소리 없는 총 있으면 갖다 쏘고 싶은 옆편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또 그런 남편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옆편내, 이런 남편, 또 뭐 저쪽 어디 아줌마, 아저씨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하고 싸우지 말고 원수 같은 사람한테 떡 하나 더 갖다 주세요. 주세요. 자꾸 주고 칭찬을 잘하세요.
세상의 지비를 보니까 너무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막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다 야중에는 같이 이제 상의도 하고 협력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비는 참 교회 다닌다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야? 아이고 좋은 교회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해. 아이고 우리 교회 와봐 너무 좋아. 푼수라고 그래. 이걸 푼수. 이게 하수는요, 우리 교회 빨리 오라고 막 이런 사람이 하수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야. 성도는 삶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하면 이 사람들이요, 넋을 놓고 나한테 집중하고 있어. 그때 펀치를, 강력한 펀치를 한 대만 딱 먹이면 끝나는 거야. 집이, 우리는 언젠가 살다 죽잖아. 이왕 죽는 거 잘 죽어야 되잖아.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알아? 왜? 죽으려고 태어난 거야. 아, 뭔 소리요? 아니요, 맞아. 죽으려고 사람은 태어난 거야.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죽는 연습하다가 죽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 그렇지. 근데 사람은 한 번 잘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야.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려고 태어났고 한 번 잘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야. 한 번 잘 죽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야. 간단해, 복음이. 예수님 먼저 얘기할 것도 없어. 교회 먼저 얘기할 것도 없어. 이런 얘기를 딱 찔러 놓으면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꿈먹꿈먹거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지? 잘 죽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네가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뭔데? 예수님 만나면 돼. 하나님 만나면 돼. 어떻게 하면 만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딱 연결되면요, 아무리 센 놈도, 센 니은녀도 6개월이면 끝나. 얼마면 끝나요? 6개월 만에 전도 한 명도 못하면 심각한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집이나 나나 6개월 안에 한 명씩은 전도합시다. 시작.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개월 만에 한 명은, 난 평생에 한 명도 못했는데 어떻게 6개월에 한 명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잘 주라고. 아무리 저기 해도요, 자꾸 커피도 타다 주고 차도 타다 주고, 집에 신랑이 뭐 저기 치킨 먹으라고 갖다 주면 좀 남겨놨다가 그거 그냥 데펴가지고 그 다음에 갖다 주고, 자꾸 주면요, 이 사람이요 어느 순간에 무장 해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한테 나는 지비하고만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 주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국 사람은 쥐약도 주면 좋대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게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갖다 자꾸 줘요. 주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무장 해제가 돼가지고 헬레레 거릴 때, 그때 다 찔르는 거예요. 사람은 왜 태어났는 줄 아세요? 왜? 죽으려고. 아니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으면?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 영원한 생명은 잘 죽으면 되는데, 잘 죽는 비결이 예수님 만나야 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착착착착 전해. 다음에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이거를 한번 해줄게. 전도 방법. 찔르는 전도법이 또 있지. 막 야중에 고구마도 왜 우리 찔 때 그냥 그릇에다 놓고 그 고구마 찌잖아요. 자, 찔 때 얘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뭘로? 젓가락으로. 그러니까 젓가락을 딱 들고 있다가 요게 익은 고구마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찔러야 돼. 집이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집이 그렇게 살면 이 다음에 큰일 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어봤어? 야, 그게 어딨어? 다 그 뻥이지 막 이래. 그러면 그러지. 이 세상에 없는 것 중에 있는 단어가 어딨어?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그 단어가 생겨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싸하잖아. 어쨌든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놓으셨어도 어쨌든 그럴싸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럴싸하게 알딸딸할 때 커피 한 잔 먹여놓으면 알딸딸해요. 그 카페인에 중독돼가지고 그때 탁탁 찔러란 말이에요. 젓가락 가지고 한 번씩 팍팍팍 찔러. 야중에는요, 이게 한두 번 찔려서 안 되거든. 야중에는요, 이거 한 100번만 찔려봐. 그 고구마 어떻게 돼 있어요? 죽팅이 밤팅이 돼 있어. 하도 많이 찔려가지고 그냥 알아서 내가 갈게. 그냥 끌려와. 그냥 간단해. 전도는 어렵지가 않아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쉬운 거다. 시작.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다는 이야기는 원수 국가에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원수 나라에 가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마음이 고약해서 일본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봤시오. 더 정확히는 안 가봤시오. 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문화를 말살하려고 하고 우리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나라에 내가 왜 가서 10번이라도 보태주느냐고. 그래서 일본을 안 갔어요. 일본 갈 기회가 정말 많았는데 우리 부흥사 단체에서도 야 이번에 일본에 가가지고 뭐 하자 해가지고 가는 걸 저는 안 가시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것 갖다 돈 보태주기 싫어서. 저는 좀 마음이 고약해. 저 같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빌립 집사님 봐요. 빌립 집사님 얼마나 착한지. 사마리아는 원수 국가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잖아. 참 대단해.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지 요한복음 2장 2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누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본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 믿기 시작했느냐? 부활 사건을 경험해 보고 나니까 야, 이거 진짜 다시 사네. 이거 죽지만 다시 사는 게 있네. 이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세요?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왜 천국 가야 되는지 아세요? 부활이 있으니까. 이게 없다면 우리는요 불쌍한 사람 중에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이 설명을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자, 생명 살리는 일은 주님의 명령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유이기도 하는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공부를 왜 하는가? 공부를 왜 할까요? 우리 여기 청년들? 우리 청년들 공부를 왜 할까요? 뭐 일단 출세하려고, 잘 되려고, 직장 좋은 데 가려고, 돈 잘 벌으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남 주려고. 크리스찬은 남 주려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서 검사가 됐어, 판사가 됐어, 변호사가 됐어. 다 남한테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다른 사람 구제하고 또 헌금하고 선교하는 데 또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부를 왜 하느냐고? 남 주려고. 돈은 왜 버느냐고? 남 주려고. 밥은 왜 먹느냐고? 남 주려고. 남한테 열심히 주려고.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으죠? 천만에요. 돈 벌면 국가에서 알아서 세금 다 떼어가. 물건 사면 그 안에 또 부가세 다 떼어가. 이것저것 다 떼어가. 내가 돈 벌면서 쓰는 족족히 지금 국가에서 세금으로 다 떼어가고 있어.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집에 누가 아팠어, 병원에 갔어. 저처럼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나가요? 병원비 나가. 어떤 분이 그랬대. 자기는 일을 악물고 열심히 두 부부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대. 그래서 신랑은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승진하고 뭐 진급하고 해가지고 돈을 막 잔뜩 벌어놨어. 부인은 또 사업이라고 장사를 음식점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야, 자식들도 어느 정도 가르치고 다 먹고 살만해졌어요. 야, 이제는 진짜 우리 편하게 살겠다. 이제 너무 좋다. 이제 그래가지고 행복해서 여행도 다니고 뭐 또 하자. 이제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신랑이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그래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다가 그냥 이것저것 싹 갖다가 주니까 그냥 매덕이 그냥 쑥 빠져나갔어요. 그랬더니 또 좀 있다가 또 부인이 또 그냥 그 간병하고 뭐하다 또 아파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또 거기다 병원에다 다 갖다 주. 나중에 병원비 다 쓰고 나니까 남은 게 집 팔 것만 남았더래.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사람들은 뭐 하려고 돈 버는 거예요? 병원 다 갖다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뭐는 들어야 돼? 보험 들어야 돼.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보험사로서 괜찮은 사람이야. 제가 이제 보험을 이렇게 가서 그런 세일즈를 하면 잘할 거야 아마. 싹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집이 보험 들었습니까? 이게 젓가락으로 찌르는 거야. 전도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집이 보험 들었습니까? 아니 안 들은. 어떡하려고? 죽어라고 돈 벌어서 병원 갖다 주려고? 그러네. 그럼 지금부터 아껴서 조금씩 보험 들어야 돼.
이게 간단하다니까.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보험회사에 아직 취직을 못 해가지고 그쪽에 전혀 저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끊임없이 세워지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 중에 이제 2가지 했는데, 이제 나머지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그냥 이거 읽어보면서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제가 그냥 답만 좀 얘기해 줄게요. 자, 세 번째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서 나와 있고, 자, 무엇으로 구제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뭘로? 여러분, 구제는 내 손으로 수고한 걸로 해야 돼. 도적질한 것, 남의 것, 훔친 것, 빼앗은 것, 이런 걸로, 남한테 사기쳐서 한 걸로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가 수고한 걸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땅한 일이에요. 어떻게 구제해야 할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마태복음 5장 25장 35절. 그 다음에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4절이고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네 번째, 예배를 돕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예배를 돕는 일. 예배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예배다. 시작. 예. 그래서 우리는요, 재직들은 예배 분위기가 신령한 분위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유지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체험을 돕는 일을 해야 되고요, 새신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쳐다도 안 봐. 저 인간은 처음 보는 인간이네. 그리고는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가까이 다가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재직들, 평신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교회에 왔어, 막 룰루랄라, 이 교회에 오면 야 굉장히 은혜도 있고 뭐 성령 충만하고 좋은 교회라는데 막 이렇게 들떠서 올까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인데 내가 여기 가서 어떻게 오늘 예배나 잘 드릴 수 있을까? 이거 어떡하지? 고개도 잘 못 들고 그냥 다른 사람이 또 나한테 그냥 부담 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올까요?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2번째죠. 그러면 그렇게 온 사람들한테 인상 쓰고, 저 인간은 누구냐 저거,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좋은데 저 인간이 왜 왔대? 막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 그 다음 주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 사람, 처음 본 사람이면 무조건 인사를 잘해야 돼.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누구랴? 이 인간이 나를 아나? 막 이렇게 생각하게끔 해야 돼요. 그럼 몰라. 커피 좀 드릴까요? 우리 교회 화장실은 이쪽에 있고요, 여기서 물도 드실 수 있고요. 막 안내를 그냥 해줘. 푼수처럼 해. 그냥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응? 집에 가서 한번 해보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요, 여러분들 자꾸 연습을 해봐. 그러면서 어서 오세요, 막 거울 보면서 막 눈꼬리가 이렇게 쫙 휘어져가지고 마귀처럼 그냥 째려보면서 하면 그 사람 시험 들어서 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3명, 4명만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요, 그 성도는 내가 이제까지 교회 평생 가본 중에 최고 아름다운 교회를 갔다, 다음 주에도 그 교회로 가리라. 그리고 온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림없다니까.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도 못 보던 사람이 오면 저기 강 건너 닭 보듯이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막 활짝 웃게. 자, 일단 웃어봐봐. 표정 좀 한번 웃으면서 해봐요. 그냥 머리 숙여가면서. 내가 부족하고 못나서, 그 사람보다 못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담임 목사님 얼굴이 활짝 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돼 있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저도 그렇잖아. 2번째, 성도들 표정이 밝다는 거예요.
해가 따로 필요 없어요. 해 안 떠도 돼. 그 교회는 성도들 얼굴만 봐도 해야 그냥 달덩이야 막. 맞아요, 틀려요? 저절로 부흥돼. 그럼요. 저는 아주 그냥 우리 교회에서 안 웃기만 하면 그냥 내쫓아. 왜?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돼. 그러니까 제발 저쪽 교회로 가주세요. 우리 교회 남으려면 웃으세요. 웃을 일이 없어도 거울 보고 웃는 거 연습하고 와서 웃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표정이 다 좋아. 일단은 그냥 집에서 그냥 부부 싸움을 하든지 가족 간에 패싸움을 하고 왔든지 그거 관계없어요. 교회 오면 웃어야 돼. 할렐루야. 저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안 싸우겠어요? 우리도 다 젓가락 하나씩 들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무리 조금 전까지 싸웠어도 교회에 탁 들어갈 때 웃으면 할렐루야. 여보,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 가면 쓴 것 같아도 아니요. 성도들이 탁 보니까 목사가 막 이러고 있고 집사람 막 이러고 있고 그러면 성도들이 둘이 싸웠구나 다 알잖아. 또 어쩌다 한 번이지. 매주 그려. 그럼 그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다른 데로 도망가고 싶을까요? 몸은 할 수 없이 와 있는데 마음은 저쪽 교회가 있어. 그 교회는 목사님이 이쁘다는데, 그 교회는 음식이 맛있다는데, 그 교회는 성도들이 그렇게 잘 반겨준다는데 썩을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냐 막 이러면서 다 시험 든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에헤이! 여러분 같으면 그런 활짝 웃는 교회 가고 싶어요? 인상 쓰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럼. 다섯 번째, 마지막. 교회의 재정을 돕는 일을 해야 돼요. 재직은 기본적으로 11조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11조는 당연히 해요. 두 번째, 주일헌금. 세 번째, 감사헌금. 네 번째, 선교헌금. 다섯 번째, 건축헌금. 이 다섯 가지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매주 헌금해야 될 거는 제가 볼 때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은 매주 해야죠. 나머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본으로 다 해야죠. 아유, 그렇지. 결국은 또 헌금 얘기구나. 여러분, 헌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저쪽 교회 지을 때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교인들 성전 짓는데 헌금 하나도 안 하게 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게 제가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헌금 하나도 안 하게 하고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냥 회사를 좀 크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30억을 그냥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김 목사, 너는 교회가 부흥될 거 뻔히 아니까 교회 이 다음에 부흥되면 그거 갚어. 무이자로 빌려줄게. 그래서 그거를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말에 40억짜리 그 공사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걔네 회사가 핵심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돈이 다 올수도비 돼버렸어. 전자랜드 회장이 1,500억을 투자하겠다고 그 증서가 다 있어요. MOU 체결한 게 다 있어요. 어떤 모 건설회사에서 500억을 투자하고 걔네 거를 갖다 쓰기로 해서 500억을 그걸 투자하기로 약정서가 다 있어요. 제가 그걸 다 봤어. 야, 그러면 그 친구가 30억을 빌려주고 우리 교회에서 10억 하고 그러면은 있는 헌금만 가져도 성도들이 헌금을 10원도 안 해도 성전을 짓겠구나. 그래서 그 똑똑한 머리로다가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내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과 헌금과 기도와 피로 세워야지 왜 다른 걸로 세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저를 거기서 빼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10원이 됐던 100원이 됐던 1000원이 됐던 모두가 같이 성전 짓는데 기도하고 참여해서 10원이 됐던 100원이 됐던 헌금한 거 모여진 걸로 짓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저는 성도들한테 부담 안 주고 그 교회를 짓는 게 성도들을 위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돌이켜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제가 다 차단하고 막았던 거예요. 이 바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도나게 해서 거기서 싹 빼낸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 이제 깨달았으니까 다시 교회를 주세요. 이제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이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간증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절대로 신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버텼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제가 저를 너무 잘 아니까 제가 목회하는 게 합당치 않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거절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육거리 꽃다리 있는데 그 사거리에서 밤 12시에 총알 택시에 치여서 18m를 날아가게 했어요. 18m를 날아가서 떨어지면서 떼굴떼굴 굴러서 딱 앉는 걸 택시기사가 손님을 내려놓고 저를 태워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뼈 하나 금가거나 부러지지 않았어요. 총알 택시에 치였는데 택시기사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120km를 넘게 달렸대. 옛날에 포니2에 치였어요. 창피하게 좀 좋은 차에 치여야 되는데 포니2에 치였어요. 옛날 현대가 포니 차 만들 때 그때 치인 거죠. 두 번째, 연탄가스에 제가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새벽에 황금 같은 쟁반에, 저를 교통사고에서도 제가 신학하겠다고 결단 안 하니까 황금 같은 쟁반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가장 온유한 그 집사님이 딱 그 황금 쟁반에 나타나서 정식아 빨리 일어나라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꿈에. 제가요 그게 너무 생생해가지고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근데 그 황금 쟁반에 그 집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저를 깨우는데 너무 크게 소리 질러서 할 수 없이 엉금엉금 켜가지고 왜요? 귀찮은데 자꾸 저를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왜 깨우세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이제 제가 깨어났어요. 그 추운 동짓날 겨울에 옛날에 그 연탄 보일러 방골의 밑으로 쭉 밀어넣어서 집을 이렇게 데피는 걸 했을 때네요. 이제 방이 이렇게 갈라지니까 그 틈으로 연탄 가스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죽었는데 새벽에 그렇게 깨워서 이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 얼른 병원에 데려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연탄 가스에 중독되면 약이 없었어요. 뭘 먹였느냐? 동치미. 그 새벽에 추운데 4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동치미를 얼음을 깨가지고 한 대접을 마셔야 된다고 주는데 이거 진짜 사명감으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운 날 새벽에 얼음이 동동 떠 있는 동치미를 한 사발을 마시라면 이거는요, 고문도 그런 고문 없어요. 그걸 다 마시니까 연탄가스 아닌 세상 없는 가스를 마셔도 깨끗더만 머리가 둘러 쪼개지는 것 같아요. 그 시리고 찬 걸 벌컥벌컥 한 대접을 그 추운 새벽에 그걸 마시고 있으니까 머리가 저절로 그냥 다 꽉 오므려 드는 것 같으면서 둘로 쪼개지는 것처럼 막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찬 걸 못 먹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스크림이나 이렇게 찬 음료 이런 걸 못 마셔요. 그 이후로. 여름에도 안 마셔요. 아이스크림 될 수 있으면 다 피하고 안 먹어요. 그 이후로 그래. 그 이후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두 번째 살려놓으셨잖아요. 그래도 안 간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허리를 딱 치신 거예요. 허리를 딱 쳐놨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야, 지금 우리 전교인이 금요 철야를 기도원으로 가는데 김 목사가 아니지, 정식아 너도 가자. 내가 차 보내줄게.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우리 집 앞에까지 차 보내준 차를 타고 기도원을 갔어요. 가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이제 예배드리고 하는데 저는 허리를 맞아가지고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아파가지고 이리 둥구 저리 둥구라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도 하나도 은혜도 안 되고 찬양도 은혜가 안 되고 아프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앉아 있으면 허리가 너무 끊어질 것처럼 아프니까 누워야 되고, 누워 있으면 또 아프고, 서 있으면 또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몸이 바짝바짝 말라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 딱 끝나더니 이러는 거예요. 야, 이제 전교회 이제 불을 꺼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찬양을 쫙 하더니 아픈 사람 막 찬양을 쭉 하시더니 아픈 사람 앞으로 나오래, 기도해 준다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 손 들으세요. 그래서 저도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너는 네가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기도할 걸 뭐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는 거지. 저는요 그때 마음의 상처를 탁 받아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 뒷자리에 그 신발장 밑에 이제 거기 모래알 막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막 기대고 막 이러고 있다가 뭐라고, 제 속아지가 나쁘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목사도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갖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기어서라도 집에 간다. 그리고 기도원을 탈출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신발장에 신발을 잡으려고 손을 탁 들어가지고 신발을 손으로 딱 잡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순간에 허리에서 이게 힘이 쭉 빠지면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탁 꿇게 되더라고요. 신발 잡으려다가. 그래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그대로 있는데 무릎에 모래알이 그냥 딱 꿇는데 그 신발장 밑에 떨어진 모래알이 제 무릎에 팍팍팍 막 박히잖아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아픔을 느끼면 너무 아프다 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저도 모르게 입에서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혀가 말리더니 방언으로 이게 찬양이 바뀐 거예요. 방언으로 찬양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눈물 흘리면서 콧물을 흘려가면서 제가 찬양을 하는데, 그때 흘리는 콧물은 그냥 이렇게 닦으면 닦이는 콧물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콧물 있잖아요. 여기로 주렁대롱 매달려서 이렇게 쭉 있는데 그냥 주여 하면 얘가 이쪽으로 철썩 이렇게 한다면 이쪽으로 철썩, 콧물이 막 눈물 범벅이 되고 땀 범벅이 돼가지고 혼자서 막 은혜를 받으면서 방언으로 일어나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집사님 중에 기도도 제일 안 하고 뺀질거리는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집사님 이름을 난 지금까지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름이 이도희야. 왜냐하면 딸을 9명을 낳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낳는데 누가 그러더래. 그 딸 이름을 지면 아들을 안 낳는다. 그래가지고 임신했을 때 이름을 여자 이름으로 신 거예요. 근데 진짜 아들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름이 남자인데 이도희. 안 잃어버려. 뺀질 이 집사인데, 이 집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정식이 미쳤다 막 소리치는 거예요. 남들은 랄랄라 뚜뚜뚜 빠빠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은혜 못 받은 집사는 눈 뜨고 누가 기도 잘하나 두리번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따가 기도할 때 보면 알아, 이분이 은혜 받은 분인지 아니면 뺀질이 집사님인지 딱 보면 금방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날 보고 야, 정식이 미쳤다 막 소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걔 안 미쳤어요. 안 미쳤으니까 신경 쓰지 건들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벌써 아는 거지. 제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걸 아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제 영적인 눈을 쫙 열어놨는데, 그 이도희 집사님이 담배 피우는 모습까지 다 보여줘. 누가 어떻고 이게요 필름같이 영상으로 다 들어가. 기도하다가 아무개 장로님 기도하는데 그 장로님이 몰래 그냥 딴짓하는 게 다 보여.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목사님 그 집사님 담배 피우는 것 같아요. 그 집사님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큰일 난다. 그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 그게 은사를 걷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순진해가지고 하나님 이 은사를 걷어주세요. 그때 저는 기도할 때 허리를 치료받고 그냥 건강하게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영안의 눈이 열려가지고 기도하면 막 봐. 그때서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별의별 거 다 봤지.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뭐가 생겼느냐면,
지금은 옛날에는 영상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사진으로 보여. 이제 줄어들었어요. 걷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 이렇게 사진 보여주고 이름만 보여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분석을 해요. 하나님이 쫙 주셔. 그래서 젊은 처녀 총각들이 기도하기 전에 저한테 이름을 보내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제가 결혼해도 될까요? 배우자로 삼아도 될까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해주는데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떻다. 단점은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좋은 점만 얘기해줘요. 그 사람 성품이 어떻고 인품이 어떻고 그 사람은 이렇고 성격이 이렇고 저렇고 딱 얘기해줘요. 그리고 지가 교제를 해보니까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둘이 찢어졌대. 그래서 왜 헤어졌어? 그러면 자기가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더래. 왜 목사님 그건 얘기 안 해주셨어요? 내가 그거 얘기해주면 네가 만나겠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둘이 결혼한 사람도 있고 많아요. 자, 얘기인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다 주십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흉어물이 1000개도 넘어 10,000개도 넘어. 그런데 그 흉어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주님 그걸 보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산할 때 우리의 어떠한 그 장부를 놓고 주님이 하나하나 결산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받아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조용히 우리 눈을 감아볼까요? 그리고 찬양을 한번 해주세요. 오늘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놔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10점 만점으로 이야기할 때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제로인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7, 8, 9점에 가까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지 않고 아직까지 허락하신 이유는 아직 우리에게 뭔가 받으실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올 한 해 나는 공개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은 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구제하는 일, 예배를 돕는 일, 교회의 재정을 돕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아름답게 잘 쓰임 받아서 주님에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은혜 줄 자 찾을 때 우리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자 찾을 때 우리가 기억될 수 있는 그런 하늘성 교회 성도들과 재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는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힘있게 한 번만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